오늘은 출애굽기 2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33절인데 출애굽기 2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 정직한 재판, 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의 법, 6년 동안 땅 갈고 7년째 땅 쉬게 하고 6일 일하고 7일 쉬게 하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지 않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하나님께서 말벌을 보내서 조금씩 다 쫓아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지경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국경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 가지 않냐? 거기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 너희들의 땅에서 그들로 같이 살게 하지 마라. 같이 살게 하지 마라.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 있지 않습니까?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들로 너희들과 같이 살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니라. 왜 그러냐? 그들이 너랑 같이 살면 그들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려서 죄를 짓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내쫓지 않고 거기서 이제 우리랑 그냥 같이 사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안 내쫓고 같이 살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려서 죄를 짓게 할 거다. 너희들 범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더 보니까 어떤 죄를 짓게 할까?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영어로 보니까 비코즈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같이 섬기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여기 써 있습니다. 영어로 certainly 분명히 틀림없이 스네어라고 합니다. 스네어가 뭡니까? 스네어가 영어로 유혹, 속임수, 올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사람들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들이 생활하는 거 보고 쟤네들 괜찮네 하면서 같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 거다. 그렇게 만들 건데 도대체 어떤 죄를 짓게 만드냐?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도 같이 섬기게 되면 그것이 너희들한테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일단은 종류가 두 가지가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판 의롭게 해야 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지키고 안식의 법 그거 다 얘기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안 내쫓아가지고 같이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 규범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그들이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쟤네들은 저렇게 하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따라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들의 잘못된 생활 규범이나 그들의 잘못된 법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을 수 있냐면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냐면은 원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같이 살면 너희들 쟤네들이 섬기는 신들 봐봐라. 야, 쟤네들 지어놓은 거 보니까 야, 신기하지 않냐? 저 우상 야, 잘 만들었네. 훌륭하네. 멋있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또 따라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만약에 그 족속들을 남겨둬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같이 섬긴다. 그 신들도 섬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거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10계명 받았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섬기는 것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신은 뭡니까? 귀신이라는 겁니다. 잡신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잡신, 귀신을 섬긴다?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겠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십시오.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다 내쫓지는 않습니다. 다 내쫓지 않고 하여튼간 좀 남아가지고 이제 같이 살기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냐?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야, 쟤네 신 신기하지 않냐? 우리도 같이 해보자. 독수리 신 있냐? 코끼리 신 있냐? 하여튼간 별 희한한 신을 자기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지 못할 우물을 팠도다. 우물을 왜 팝니까? 물을 먹으려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지 못할 우물을 팠다. 팠는데 진흙탕 물만 나옵니다. 그거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그 다른 신들이 너희한테 복을 주겠느냐? 다른 신들이 너희가 잘되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은 다 끝장이 납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는 신은 없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귀신은 줄 게 없습니다. 사람한테 복을 줄 것이 없습니다. 지가 모자라서 지가 빼먹습니다. 제사상에 있는 거 누가 먹습니까? 귀신이 와서 그거 다 냄새 맡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귀신은 우리한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귀신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한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생축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 만들어지지요?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왕들이 처음에 사울 왕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나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잘했습니다. 처음에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리고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 하였으니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장수도 주겠다. 하여튼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읽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은 아이가 있었는데
한 어머니가 있고 또 한 어머니가 있고 아이가 각자 한 명씩 낳습니다. 그런데 잠자다가 한 어머니가 자기가 깔아뭉개가지고 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죽은 아이를, 자기가 깔아뭉개서 죽은 아이를 이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저 죽은 아이는 저 여자의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앞에 그 사건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살아있는 아이를 잘라가지고 반반씩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어머니는 차라리 저 여자한테 아이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인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것도 안 되고 제 것도 안 되게 반반 자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더 저 여자한테 자기가 그 아이를 주라고, 그 여자가 진짜 어미니 그 어미한테 아이를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지혜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솔로몬이 이제 각국 그 주변에 이제 여러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뭐 모압, 암몬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공주들이랑 결혼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내 된 여자들, 솔로몬이 아내가 많습니다. 그 아내 된 여자들이 자기네 신들을 갖고 오는 겁니다. 에돔에는 신이 있을 것이고, 모압에는 모압의 신이 있을 것이고, 암몬에는 암몬의 신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간 그 공주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갖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당을 지어줘야 됩니다. 산당을 짓습니다. 신당. 각자 공주들마다 자기네 신당을 짓고,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잡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 우리 생각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 섬기는 것, 귀신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 진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생각에는 그냥 생각해도 야 니들이 귀신 섬겨가지고 다른 신 섬겨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은 나도 찬성하겠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섬겨서 결코 잘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그냥 내버려둬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너희가 같이 섬기면은 너희 하나님께 죄짓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한테 올무가 될 거다. 너희들 결코 잘 될 수 없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상식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제사 드려서 잘 된 게 있습니까? 뭐 무당 불러가지고 굿 해가지고 잘 된 게 있습니까? 결국 끝을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길게 보면은 귀신 섬기고 뭐 신 점 보고 그래가지고 결국 잘 된 게 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고 뭐 독수리 신, 코끼리 신, 뭐 귀신, 잡신 그거 섬겨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야 그래 너는 그냥 그 신 섬기는 게 잘 될 거다. 넌 코끼리 섬겨라. 너는 독수리 섬겨라. 너는 귀신 섬겨라. 잡신 섬겨라. 잘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될 걸 아니까 그 귀신 섬겨가지고 네 인생이 망하는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 안 된다. 니들 인생 망한다. 이스라엘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뭐 물론 지금 이 말씀은 과거에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사하고 귀신, 우상, 잡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금, 은, 동 이걸로 만든 우상에 절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귀신을 섬길 것인가 나보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3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잡신을 섬기면, 귀신을 섬기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올무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올무가 되는 것을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올무가 걸리면 안 됩니다. 그 올무, 귀신 섬기는 게 그게 올무입니다. 우상 섬기는 게, 잡신 섬기는 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돼서 우리 인생을 망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잡신 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귀신 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 인간이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 전체, 하나님 인생 끝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탄과 귀신이 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도 인간이니까 다 이제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인생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륜을 지으셨고 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신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며 더 복받기를 원하며 아름답고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후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길 잘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보람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견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성경에 나온 게 다 옛날에 있던 일이고 우리 인생은 아직 끝까지 안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겨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왕,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견인하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다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전에 하셨던 일들, 구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결정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끌어 주신다. 귀신이 인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의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